안녕하세요. 이사야 48장 시작합니다. 4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지만 죄를 그냥 없애주는 것은 내 공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 인도할 것이다. 나중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고 땅끝까지 반포하고 선전하며 전하도록 해라. 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와 노역이 끝난 뒤 포로 귀환 후의 일까지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다. 너희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다윗 왕의 후손이라 말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백성인데 말은 거룩한 성 출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지만 정작 너희 속에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구나. 내가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었고 장래일도 미리 알려주어 듣게 했는데도 너희는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 보아라,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예언했던 일들이 홀연히 이루어졌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내가 예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앞으로 새 일, 곧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터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나중에 내가 이미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은비한 일을 들어도 지금은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일을 도모하는 배역한 인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연단을 줄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죽을 만큼 감당 못할 시련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언약의 하나님인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야곱아, 내가 만든 이스라엘아,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뜻을 성취할 사랑하는 고레스를 통하여 갈대아인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가까이 나와서 나의 이 예언을 듣고 기억하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성령과 함께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화자인 내가 하나님에서 이사야 자신으로 잠깐 바뀌니까요. 이 부분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이사야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17절부터 또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이런 연단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너희의 삶에 평강이 강같이 흐르며 자손만대 화평의 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무시하는 악인의 길을 갔으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악인에게는 평강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날이 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반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마치 옛적 출애굽의 구원 사역처럼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반포하여 전하거라 하고 48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49장입니다. 49장을 읽으실 때는 나와 너와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잘 살펴보지 않으시면 엄청 헷갈립니다.
일단 표제에는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가 이사야인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49장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표현한 말입니다. 저는 너무 헷갈려서 아예 나, 너, 그가 나오면 정확히 누구인지 그 옆에다가 표기를 해놓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섬들아, 이방에 사는 먼 곳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리한 양날의 검같이 그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이렇게 동시에 갈리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사 그가 정하신 때까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적중할 무기로 만드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화살통에 나를 감추시고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종과 같은 자라는 뜻이고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메시아가 온 힘을 다해 수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당시에는 그 죽음이 무력해 보이고 그만큼의 결과를 낳지 못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그 역할의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할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는 모두 다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음 5절과 6절의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메시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비밀을 태어나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사야는 지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영화를 보듯이 환상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산 또는 예루살렘 백성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이 끝난 후의 내용이라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시제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일이라고 해석하셔도 당시 상황에는 대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잡혀있는 자와 흑암에 있는 자도 구해낼 것이고 그들이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메마른 땅이나 모든 헐벗은 산에 있다 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겠다. 즉 모든 장애물을 낮추고 없애서 복음 전파의 대로를 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신임 땅이라는 아주 먼 지역에까지 복음의 길이 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시온, 즉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라고 말했다는 가정하에 하나님이 시온 성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시온 성아, 생각을 해보거라.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잊을 수가 있겠니? 설사 그들은 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시온성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또 이제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시온성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내가 나의 삶으로 너에게 맹세를 해주마. 앞으로 모든 백성의 무리가 내 성에 가득 차서 신부가 자기 몸에 장식을 한 것처럼 성 주위에 사람들이 띠를 두르게 해줄 것이다. 그때 네가 네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야, 나는 황폐하여 홀로 남겨졌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모여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온성아, 나 하나님이 문나라를 향하여 손을 들면 내 아들들과 딸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백성의 후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나라의 왕들이 내 양부가 되어 아버지처럼 너를 보호할 것이고 왕비들이 유모처럼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후대에도 예루살렘 성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도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고 쓸고 닦고 돌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귀히 여기고 보존하는 오늘날 성지순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어떤 상황에도 지키시겠고 너를 억압하는 세력은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49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50장입니다. 50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과 유다 나라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시고 유다 백성을 그의 자녀로 비유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유다 나라는 어머니이고 유다 백성은 자녀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데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인 유다 나라가 왜 내보냄을 받았는가 하면 자식인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남의 나라로 팔려갔고 유다 백성의 배역함 때문에 어머니인 유다 나라가 내보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혼 도장을 찍지 않으셨기 때문에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징벌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4절부터는 다시 화자가 예수님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나를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자신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등에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가 아니라 직접 의롭다고 말해주신 것으로 볼 때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또 주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듣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 모욕과 부끄러움을 지나면 영광에 이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굳게 하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곁에 계시니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인가? 너희 중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보라, 조금 있으면 곧 꺼져버릴 우상과 주술을 의지하는 자여. 인간이 피운 불과 횃불을 의지하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라. 너희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라며 50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51장입니다. 51장은 고난 가운데에도 낭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족만을 뚝 떼어다가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푹 퍼다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또는 이방인이라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이면 내가 처음에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뚝 떼어다 옮겨주신 것을 깨달을 거 아니냐라는 뜻도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며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율법의 말씀을 당연히 주의해서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셨고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단어에는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섬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먼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고요. 여호와의 팔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공의가 가깝다라고 하신 것은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시는 거고요.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함께 양날의 검처럼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섬들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능력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바다 괴물 라합 같은 애굽도 능력의 팔로 점이신 분이 아닙니까?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 말대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이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이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속에 두었고 나의 손그늘로 너를 덮어 보호하였나니 그 이유는 너희를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제 깰지어다. 이제 일어설지어다. 너희의 복욕의 때가 끝났고 너희는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다 마셔 비웠도다. 하지만 가련한 너희의 아들들 중에는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존재가 없구나. 너희에게는 기근으로 인한 황폐함과 칼로 인한 멸망 이 두 가지 일이 닥쳤으니 누가 너희를 위로하랴. 나 여호와가 이제 분노의 큰 잔을 너희에게서 거두어서 그 잔을 너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니 이제 너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설지어다 라고 하시며 51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52장입니다. 51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화하신 시온 성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도 깰지어다. 너도 이제 일어날지어다. 힘을 내어라. 너의 몸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아무 값없이 팔려갔으니 또한 아무 값없이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알려라.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면 만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권능과 주권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시는데요. 평화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산을 넘어오는 전령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귀환하는 회복의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의 발을 나타내는 것일 테지만 더 나아가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다음 52장 13절부터 15절은 53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표제에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얼굴이 전에는 아주 많이 상했었고 그의 모양새도 많이 망가져서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고난이 많은 종이었는데 이제는 온 세상과 왕들이 그를 보고 크게 놀라서 입을 가릴 정도로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그 종을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그 종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듯이 말하며 52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금서라고 칭하고 읽지 않고요. 이사야서에서 빼버려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53장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53장을 읽으면 유대인 스스로 메시아를 죽인 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힘도 없이 연약해 보이게 자라나셨고,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 드러난 뿌리처럼 볼품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가난과 삶의 고통스러움을 많이 겪었고 질병의 모든 고통도 다 아신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종을 볼 때마다 얼굴을 돌리고 외면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비롯한 경건한 자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이 짊어진 질병과 고통은 그 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은 그 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잠잠한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지만 악인들과 함께 악인처럼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한 부자의 묘실에 장례되었습니다.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리면 사람들의 죄값을 그 종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한 것이 되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은 영적인 씨를 보게 되어 그를 따르는 영적인 후손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종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겠고 또 그들의 죄악도 친히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하고 위대한 승리자로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자신의 영혼을 버려 죽기까지 하였으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 고난받는 종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며 죽는 순간에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53장을 마칩니다. 53장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53장 1절의 말처럼 이 예언의 말을 누가 믿었을까요? 어디까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사야를 위해 주신 것은 아닐 거잖아요. 먼 훗날 후세대에 이사야 때로부터 약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받고 있고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주셨던 학자의 혀를 저에게도 조금만 나눠주셔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조금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48장부터 53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